네, 오늘은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찾아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만 계속 살면 너희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처음은 창세기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교회는 이거를 안 따라 하는데 세상의 기업들은 이 원리를 따라해서 큰 기업을 이루기도 하고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거를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자. 우리가 가나안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데라에게 주었던 그 사명, 영광 중에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버지 데라도 받았고 아브라함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별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계속 있게 돼요. 팔자가 기구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떠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 있느냐?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룰 수 없는, 하란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미국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한국 땅에서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도 될 것 같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런데 거기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리가 안 된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세요. 그래서 미국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를 끼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믿음의 조상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죄를 떠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떠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롯을 내보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무슨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롯도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삼촌 아브라함한테 잘 배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 되었지만 같이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돼요. 왜? 그 땅이 둘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3장 6절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떠나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양다리는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대부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죄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온전히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롯은 떠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또 떠나야 되느냐? 자식도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도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는 자식을 떠나보낼 때 언제 떠나보낸다 그래요? 시집 장가갈 때. 요즘은 장가가고 시집 가도 다시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캥거루족이라나? 부모님 밑에 있는 게 렌트비 적게 나가고 이런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식도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떠나보내게 하십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났어도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믿음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삭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이삭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삭을 칼을 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언제까지냐면 네 안에 하나님만 남아있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아있느냐?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에게서 제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유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물질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갈 때 재물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면 새벽 기도로 나와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네. 그래가지고 캐세라세라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당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무시당하던 거 괜찮느냐? 믿음 좋을 때는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시당하면 떠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만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랬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떠나보내는 것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무엇이 조건이냐?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믿음의 확실한 모델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냐 하면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끌리래.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상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도 하나 없는데 네 민족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동서남북 땅이 다 네 거고 저 먼지, 티끌, 바닷가의 모래 그거를 셀 수 있으면 네 민족도 셀 수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리만큼 많은 민족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믿음의 모델이 될 때 믿음의 모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에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나라 전체가 보게 되고 그 꿈을 이룬 나라가 있어요. 지구상에.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13장 4절 우리 14절에 13장 14절에 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거를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바라봄의 법칙이다. 4차원의 영성이다. 그렇게 책까지 냈잖아요. 바라봄의 법칙이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70년대에 국민학교 다닐 때, 뭐 더 이전에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우리 학교에 도시락 싸오지 못한 애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도시락을 싸왔는데 고구마를 도시락이 덜렁덜렁 거리더라고. 보니까 고구마랑 감자를 싸온 애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굶어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쌀 장사를 했거든. 그래서 굶어야 되지만 쌀은 있어가지고 그거로 밥을 먹어가지고 제가 그냥 살이 피둥피둥 어려서부터 쪘는데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당시에 맨날 이분이 하던 연설에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대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우리는 소득이 얼마가 되고 2000년대가 되면 만불 소득이 넘어가는 나라가 됩니다. 집집마다 차를 가지게 됩니다. 방마다 TV를 가지게 됩니다. 도로를 닦고 잘 살게 됩니다. 맨날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됐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전 백성을 그 꿈을 향해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칼라 TV도 없었거든. 근데 무슨 방마다 TV가 생겨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안방에도 TV가 있고 우리 작은 방에도 TV가 있고 거실에는 옛날에 다리 달리고 문 닫는 TV, 흑백 TV, 그거 안 보는 거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것도 놔뒀더라고. 그런데 꿈꾸고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이 경험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고도 나중에는 또 99세가 되었을 때는 또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어요. 꿈꾸고 보는 게 다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장에 갔더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7장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매번 불러야 되는 거예요. 데보라, 루디아, 사무엘, 지윤아. 목사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매번 부르는 거야. 야, 야 이러지 않잖아. 이름은 불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말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99세가 되었습니다. 포기할 만합니다. 이미 의심은 잔뜩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고상한 어르신, 고상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부르는 게 요즘 계명처럼 야, 나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불러줘.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약간 요즘 애들 말로 똘끼가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 어른 말로 노망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종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르신, 그냥 족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르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님, 열국의 어머니님, 이게 뭐 애가 있어야 꿈을 꾸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종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야, 이제 100살이 다 돼가더니 우리 족장님이, 우리 어르신이 노망에 났구나. 얼마나 애를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미칠까. 이제는 끝장이 났구나. 우리 이 아브람 족속은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어르신이, 족장님이 저렇게 노망이 났으니 이게 뭐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롯을 구하러 전쟁할 때 집에서 길린 이 군사만 31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대단히 큰 민족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 2,000명은 있을 거예요. 고대 인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그들을 전부 다 명령해서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라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우리 와이프는 뭐라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라는 거예요. 남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돌 안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또 하나를 더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하루에 화장실을 못 가도 서너 번은 가잖아요. 근데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단순 집중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다.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네가 그 증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증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회 했잖아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해오잖아요. 하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모델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계속 내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계속 불리우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하루에 몇 번씩 확인을 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전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전도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예, 우리 부모님 나의 밥이다. 제가 중국어를 필드에서 기초반 제가 오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첫 강의 시간마다 첫 강의에서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어는 우리 한국인의 밥이다. 그렇죠? 우리 안민희 성도님이 1기생이에요. 1기, 2기. 중국어 저한테 배우셨어요. 중국어는 우리 한국인의 밥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보다 중국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 사성 성조를 어떻게 해요? 한자를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밥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친노는 우리의 밥이다. 예, CBU 우리의 밥이다. 마운색 우리의 밥이다. UC 리버사이드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의 안 믿는 불신자 가족 우리의 밥이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세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가져가는데 첫째, 떠나게 하세요. 두 번째, 보게 하세요. 세 번째,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교인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어디서 한다? 모든 대기업의 영업사원 훈련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호를 외쳐요. 맨날 구호를 외쳐요. 제 친구가 ROTC를 나온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영업사원들이 다 아줌마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줌마들을 데리고 뭐를 하느냐?
맨날 10분씩 외치는 거예요. 된다. 오늘도 한 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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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는 시간이 부족하지 사례가 부족하진 않아요. 제가 군대 훈련소 들어갔더니 사단장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포대장 할 때, 탱크 부대 할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탱크가 50톤이에요. 그런데 30명이 이 50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쌩 거짓말을 하네. 그런데 두 부대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3개월간 훈련을 하는데 맨날 된다 구호 외치고 연명장 뛰고 체력 단련하고 좋은 거 먹이면서 구호 외치는 거예요. 된다. 탱크는 움직인다. 30명이라도 된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했더니 탱크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50톤짜리가 30명의 손에. 저는 그 사단장의 이름도 기억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유관종 소장. 그 양반이 했던 말을 저는 그 머리 빡빡 깎고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아니 저게 되나? 근데 제 삶에 그 말을 킵하기로 했어요. 됩니다. 왜? 믿음의 원리거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리거든. 여러분들이 인생의 꿈을 꾸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셨던 것은 아브라함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 이대로 하면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지금 어떤 일들이 소망 없는 일과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영혼들이 밀려오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부르짖었던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10가정씩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다녀오면서 내가 우리 차에서 얘기했다. 매달 우리 교회는 선교팀이 한 팀씩 나가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안 나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게 될 정도로 내가 우리 교회는 선교가 자주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 어디를 가든 그것이 멕시코가 됐든 미국 본토가 됐든 인디언 사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내년 9월에는 저희가 유럽 선교 나갑니다. 이미 약속해놨습니다. 4개 교회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그대로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죽고 나서나 심지어는 자기 집안일보다 목사는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